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음 건너편에 마땅히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그 크신 은혜와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심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함께 모여서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계셔서 도와주옵소서. 복음 진리를 선포할 때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더욱 말씀 위에 세워지는 확증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은 주님의 아쉬움에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고생하신 분들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랑으로 행하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선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공고와 환난 가운데 계신 분 일일이 함께 해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국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더욱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들 가정에 선한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창세기 3장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복음의 말씀을 한번 선포했는데 오늘 아침에 복음의 내용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듣고 또 구원 받으신 분은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고, 또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복음의 은혜니까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죠. 제가 2004년 한국 갤럽에서 종교 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봤는데, 종교 의식입니다. 근데 거기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종교를 갖지 않아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그 문항에 7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한 사람 천국 간다, 71%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선한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100사람 중에 무려 7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 이게 보편적인 인식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에는 나름대로 규율이 있고 그 종교의 규율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을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인식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정말 그럴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거예요. 정말 믿음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냐?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의식도 그렇고 종교도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도 그렇다면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 자기가 공덕을 쌓고 뭘 해서 천국에도 가고 극락에도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그런 종교하고 다르죠.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내용이 있고,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은 그 사실을 단지 믿어서 받아들여서 천국에 간다. 성경은 오직 구세주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천국 가는 방법 이렇게 적어봤는데, 제가 1, 2, 3 세 문항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이제 한 가지를 한번 골라 보십시오. 첫 번째, 행위로 천국에 간다. 두 번째, 믿음 플러스 행위로 천국에 간다. 이 말은 이제 믿어도 행위로, 그 말은 잘해야 천국에 가지 믿지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천국에 간다. 3.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1, 2, 3 하나씩 골랐어요? 몇 번이에요? 몇 번요? 진짜예요? 어떤 분 나는 1번인 것 같은데 어떤 분 2번이 더 맞는 거 아니야? 성경은 3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여기 거의 3번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혹시 마음속에 나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왜 3번이 확실한지. 믿음에다 다른 걸 보태면 안 돼요. 오직 3번이거든요. 왜 3번이 확실한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립이 바르게 돼야죠. 자, 그러면 행위가 뭐고 믿음이 뭐라는 그 정의가 필요한데,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을 행위라 그래요. 사람 편에서, 내 편에서 하는 것을 행위라 그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신 게 있고 그 해 주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는 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에 가서 정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생활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복음을 쭉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읽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7절 21절에 옷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하고 가죽 옷하고 창세기 3장에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내력을 말씀한 거고 창세기 2장은 그 천지 창조 중에 처음 사람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범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해서 죄 지은 사건만 기록되어 있냐? 그게 아니고 그 죄를 어떤 쪽으로 해결을 할 거냐?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지었지만 답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하고 가죽 옷하고 이 두 가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사실 성경 전체가 축약되어 있는 거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뭘 가리키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죄만 짓는 게 아니죠. 착한 일도 하잖아요. 근데 요 선도 진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도 쓰잖아요. 그 율법을 진짜 다 지키냐고,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얼마는 지키고 얼마는 어기고. 문제는 지키는데 죄가 발린 행위니까 문제인 거예요. 선을 행하든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든지 이 모든 것은 인간 편에서의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3장 7절에 인간이 불순종하고 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무화과나무 잎이 넓잖아요. 따서 이렇게 치마를 한 벌씩 아담 하와가 해 입었단 말입니다. 그게 최초의 옷은 추워서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실은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은 겁니다. 그런데 해결됐냐? 성경은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기 낯이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두려움이 해결됐어요? 여전히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입고도 숨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즉 선한 일도 하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이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신문에서 읽은 거예요. 여기 전라선 통학열차, 이제 어떤 학생이 학창 시절에 전라선 통학열차를 이제 통해서 등하교를 했는데, 하루는 면도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좌석의 직포 하얀 천을요 가로 30cm, 세로 15cm 직사각형으로 딱 오려낸 거예요. 목적은 구두 닦는 천으로 쓰려고 그랬대요. 근데 좌석의 직포에 구멍이 났을 뿐 아니라 이분이 자기 양심에 그 사건에 대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칼자국이 딱 생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딱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학생 시절에 그랬는데 80이 넘었는데도 그 기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80이 넘어서 생을 정리해야 될 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경인선 전철역의 역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대 때 이런 잘못을 해서 철도청에
손해를 입혔는데, 자, 자기가 철도청에 보상도 하고 자기 양심의 가책도 좀 덜 겸해서 제가 하루에 1시간씩 무료로 이 전철역에서 노력 봉사를 할 테니까 그걸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좋은 사연이라고 신문에 난 걸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지은 죄가 없어져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가려보려고 나름대로 선을 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행한 선 자체가 옛날에 학생 시절에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못 없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지은 죄를 선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대부분의 선은 어떤 선이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양심의 가책을 들기 위한 선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선도 있죠. 그리고 사람은 참 머리가 좋아요. 여론이 자기한테 불리하면요, 착한 일을 하나 해버려.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선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를 원치 않는데 그분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을 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딱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한 선이라고 할 수 없죠. 인간은 죄만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도 짓지만 선도 행하잖아요. 선이라는 것이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어서 그건 옷이 안 된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참 알 듯 모를 듯 참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독사의 알을 품고 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은 거미줄을 짠다는 거예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건 연결된 겁니다. 파란색이 연결된 거고, 이 사람이 독사의 알을 이제 품었다. 자,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독사의 알이니까 독이 들었으니까 먹으면 죽죠.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여기 이제 독사의 알이니까 밟히니까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게 뭘 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아담 후손이니까 여기 독사의 알 속에 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죄성이라는 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기질을 갖고 나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기질을 갖고 나서 이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환경과 상황이 되면 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환경이 되면 기질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독사의 알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 죄의 기질을 이용해서 죄를 지으면 범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죄의 기질을 갖고 죄 짓고 살잖아요. 또 한 가지 또 해요. 거미줄을 짜나니, 그럼 죄만 짓고 사냐? 그게 아니라 옷도 해 입어요. 근데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냐? 거미줄로 짜서 옷을 입는다.
여러분 거미줄로 옷을 만든다고 해봐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거미줄은 진정한 옷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뭘 말합니까? 거미줄로 옷을 짠다는 말은 사람이 선도 해보고 율법 지키는 노력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한쪽에서 죄를 짓고 한쪽에서는 이걸 풀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입은 것은 추워서 입은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가죽옷은 뭐냐? 가죽옷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가죽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죽어야 생기는 거라고요.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아담 하와 편에서 만들어 입은 건데, 이 가죽옷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옷이잖아요.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결과물로 생긴 게 가죽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까 피가 흘려졌잖아요. 성경 전체, 성경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됐는데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끌고 오셔서 죄 없는 짐승에다가 죄를 짊어지우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원단만 만들어 가지고 입어,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아니고 가죽옷을 아주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입히시니라. 입히시니라. 이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과거에 설빔, 요즘은 뭐 그냥 사서 주지만 옛날엔 집에서 뜨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자녀 특별할 때 이제 입혀주고, 그건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에 쫓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범죄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짐승이 대신 죽어서 옷을 내 입히는 것처럼 훗날 인간 역사 속에 구세주가 오시고,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걸,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옷 얘기가 나옵니다. 자, 봐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을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채로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끌고 오셔서 짐승에게다가 아담 하와의 죄를 짊어지우고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으시라.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으니까 피를 흘리고 그 결과로 생긴 것이 가죽옷이에요. 대신 죽으심으로 결과적으로 해주신 것이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죄는 어떻게 용서됐냐? 대신 죽음, 피 흘림으로 해결됐다. 성경은 처음부터 여기 답을 담아놨습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눈 크게 뜨고 봐야 되겠죠. 무화과나무 잎은 안 되네. 인간은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입어야만 되는구나. 대신 죽음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피가 흘려져야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옷 얘기가 많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앞에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선은 오선 옷인데 더러운 옷이다. 그리고 다 더러운 옷이다. 선은 선인데 죄가 발린 선이다.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지키고 부분적으로 범하니까 진정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도 죄가 발린 거잖아요.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지키는 것은 왜 더러운 옷이라 그러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계세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옳은 옷이라고 해야지 왜 더러운 옷이라고 하냐. 여기 보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가랴 3장 3절 4절인데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일단 요 스가랴서는 언제적 기록이냐 하면 약 BC 500년경의 기록입니다. 여기 옷이 나오죠. 여기 더러운 옷이 나오고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가 제해져야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놔둔 채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순서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 위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껴입는 거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순서잖아요.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느라고 옷이 땀에 쩔었어요. 막 지저분한 흙도 묻고 놋도 묻고 땀도 이렇게 막 해서 그 상태로 집에 귀가를 했어요. 자,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가지고 그 위에다 입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옷을 벗고 깨끗이 샤워하고 새 옷을 꺼내 입듯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왜 껴입으려고 그러냐고.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호수아가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신분이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시니라. 여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수아 성경이 있죠. 6번째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인데 여호수아 성경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지도자를 했던 여호수아고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이 완공된 해가 성전 건축이 제2성전이 완공된 해가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2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이죠? 일단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뭘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도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일단 누가 문제를 삼았냐면 사탄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범죄한 천사 루시퍼를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죄를 짓게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을 참소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하나님이 풀어놨잖아요. 이제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통제하는 하에서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죄를 고자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단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대적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쟤 보세요. 쟤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 와 있잖아요. 쟤 쫓아내세요. 쟤 쫓아내시고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 사단을 책망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누가 제하여 버렸냐? 잘 봐요. 내가 내 죄가를, 여호수아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앞으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돌을 보라.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이 돌은 반석 대신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하루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담당하신 거잖아요. 보세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죄도 담당하시고, 아담 죄도 담당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죄도 담당하시고, 예천님 후에 2000년 뒤에 태어날 우리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1년에 걸쳐서요,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단 하루, 단번에 이 땅의 죄악을 다 제할 때 여호수아의 죄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이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해 주셨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더하셨다. 같은 얘기죠.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 입으셨어요? 대답이 왜 그래요? 구원의 옷 입으셨어요? 예. 주님이 입혀주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이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받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했잖아요. 100%.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니까 영원한 속죄를 했다는 걸 딱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입니다. 신명기 22장 11절에 여기 또 옷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경을 가지고 재미있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여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이것도 참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혼방 입지 말란 얘기일까요? 혼방 다 입으셨는데. 이 성경에 진짜 우리가 몸에다 입는 옷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주려고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양털은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를 얘기하고 배실은 인간 편에서의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섞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섞으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섞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50%에다가 자기 공로 50%를 보태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90%를 믿어요. 자기 공로 10%를 보태면 어디 가요? 예수님의 공로 99.9999%를 믿어요. 그럼 여기다 자기 공로 0.0001%를 보탠다는 얘기니까 어디 가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건 좀 봐주지.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주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내 것으로 삼는 통로지 믿음 자체가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 다 해주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데는 내 공로 0%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거. 잘한다는 말이 주의를 계속해서 성수하고 잘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주일 몇 주 빠지면 나 지옥 가지 않을까 염려하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잖아요. 그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하고 가죽 옷하고 아담 하와가 주체가 돼서
만든 옷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옷하고 이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가죽옷이 정답이다. 가죽옷은 대신 죽은 게 있죠. 피가 흘려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 것을 믿는 것이 정답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인 동시에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4장에 가면 두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아담 하와 후손입니다. 아담 하와 자녀인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 봐요. 여기 창세기 4장 이 내용 속에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아벨인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말은 이 가인과 아벨이 탄생해서 꽤 시간이 지나서 성장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는데 5절에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연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안 받았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연락했다고 할 때 여기 단순히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받으셨다는 응답의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샥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끔 딱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자기 것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가인의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원래 행동은 이렇잖아요. 그러면 동생 것은 받았고 내 것은 안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 문제가 뭘까? 그 동생이 것을 받았으니까 동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좀 알아서 즉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고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인간이 취해야 될 바른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마음에 막 분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안색이 변하니 얼굴색이 싹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에 막 분이 생길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잖아요. 얼굴에 금방 나타납니다. 가인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을 향해서 경고를 했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니잖냐. 회개하고 다시 나와야 될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곡을 찔렀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틀림없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너 악을 행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선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한다고 무조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에 딱 엎드리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죄가 딱 고착이 될 것을 말한 겁니다. 돌이키고 선을 행해야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 받아주신 것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딱 보셨거든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가인이 그걸 못 참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통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았을 때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이걸 가인과 아벨 경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요. 하나님이 가인 안 받은 거요. 가인이 대충 드려서 그래요. 여쭤볼게요. 여기 대충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대충 드렸겠어요? 대충 드렸는데 즉 그러면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는 그 말인데 그렇다면 안 받아준다고 분해요? 얼굴색까지 싹 바뀌어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얼굴색까지 싹 바뀌었다는 얘기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줬는데 안 받아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얼굴색까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요. 땅에 농산물을 드렸잖아요. 그럼 땅에 농산물을 드렸다는 건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고 인간이 땅에서 뭔가 수확물을 얻으려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러면 농산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 농산물 속에 농사짓는 가인의 수고와 열심과 정성이라는 기본적인 것이 이미 담겨져 있다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인이 드릴 때 제일 핫발이 드렸겠어요? 핫발이 아시죠?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좋은 것은 다 팔리고 이제 제일 찌꺼기가 핫발인데 그러면 가인이 농산물을 드렸을 때 제일 찌꺼기를 드렸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최상품을 드렸을 거예요. 사과도 제일 좋은 거, 배도 제일 좋은 거, 뭐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 드렸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받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봐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기름을 꺼내놨으니까 여기 양이 죽은 상태잖아요. 피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살아있을 때 양 예쁘죠. 그 뭐 죽여놓으면 그 무슨 거기에 예쁨,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겠어요. 얼른 보면 가인의 상품이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일단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는데 이 동생을 쳐 죽인 이 속에 일단은 사탄이 역사를 했어요. 그 가인은 사탄에게 충동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이 자기가 악을 행했잖아요. 동생은 선을 행했고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서 가는 게 선이에요. 그걸 안 따르는 것이 악이거든요. 가인은 악을 감추려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마귀에게 충동된 동시에 자기의 악을 숨기려고 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기 이렇게 평가했죠. 보세요. 가인을 평가해 놓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충동돼서 아우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죄의 배후에 사탄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왜 죽였어요? 자기의 악을 가리려고 선을 행한 아우를 죽였다고 말입니다. 이 가인 같은 노선을 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벨을 왜 받아주셨느냐? 여기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답은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하나님이 연락하냐 연락지 않느냐, 여기 핵심 키다 그 말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히브리서는 아벨 시대로부터 여기 이제 훨씬 수천 년 뒤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이 정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아벨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 더 나았다고 할 때 이것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조금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이 차이라고요. 아벨은 천국 갔죠? 가인은 지옥 갔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답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서 오냐?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딱 하나의 통로는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행위예요? 들어서예요? 들어서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대상이고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내용이 있죠. 내용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아벨도 믿었다고 할 때 아벨은 누구에게 들었을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으니까요. 틀림없이 부모에게 들었겠죠. 보세요.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고 아벨도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우리가 금요일 날 배운 것처럼 전부 죄인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될 때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해 입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내 입혀신 거,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에 쫓아냈으니까 이 가죽옷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옷을 입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옷의 비밀을 자세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인도 들었을 거고 아벨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듣는 속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냥 지나가듯이 사건 중심으로 들었는데, 아벨은 거기서 듣는 속에서 핵심 키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게 답이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신 죽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피가 흘려져야 되는구나, 그걸 딱 캐치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나타난 겁니다.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기름을 꺼내놓고 드렸으니까, 이 가인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다는 얘기가 되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쫓아서 나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 창세기 4장에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한 내용의 흐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이 가는 토색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제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기 제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얘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제 노력과 열심과 제 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날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짐승을 대신 잡고 피를 흘려서 제 아버지에게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에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여기 짐승을 대신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세리 기도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 말고, 가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받으셨죠?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를 의지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명확한 답이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믿음이고 행위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기 하나님께 열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이 있어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네요. 무슨 지식이 없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하는 게 자기 의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열심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않았느냐,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지옥 가죠? 태어나서 하나님에 관심 없고 평생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출석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 출석하고 평생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지옥 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딱 하나 믿음.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두 개로 나눈다고 할 때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사람 편에서 하는 행위잖아요. 이걸로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 자기 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플러스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플러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방법은 뭐냐? 자기 의와 열심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반대쪽에 있잖아요. 행위와 믿음, 열심과 믿음은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반대쪽에 있는데 왜 갖다가 합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요, 말이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열심히 믿는다. 맞아요, 틀려요? 믿음 앞에는 열심이라는 것이 안 붙어요. 열심은 자기가 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신 걸 받아들이는 건데 열심히 한다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천국 가는 데는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양쪽을 합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정리하면 가인은 이쪽 길을 택했고 아벨은 이쪽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리새인은 이쪽 길을 택한 거고 그리고 세리는 이쪽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어느 쪽을 택할 거냐 그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의지하고 가인과 바리새인처럼 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고집하면 하나님이 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무시하는 것이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보죠.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영생은 너무너무 큰 거고 엄청난 거고 놀라운 거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얻고 누린다. 이건 막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가지고 10년 더 살게 했다. 그 의사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28절에 유대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works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영생은 너무 큰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영생 얻기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는 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보세요.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이니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단순한 겁니다. 그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고 인간은 딱 받아들이는 믿는 거 하나 통해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기에 충분한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구약 성경은 유대인만 갖고 있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 유대인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외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조상적보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믿어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러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믿음과 행위를 반대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천국인데 하나님이 쉽게 믿음 쪽으로 해서 오라고 길을 정해놨는데 그쪽은 거부하고 계속 뭔가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하고 꽝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충돌하면 자기가 죽죠. 자, 여기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여기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반대편에 줬잖아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켜서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구절 안에 3번 대조를 해놨잖아요.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믿음을 계속 대조해놨죠. 성경은 명확합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았느냐? 가인은 행위에 기댔고 아벨은 믿음에 딱 기댄 거예요. 그게 성경에 간단하게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처럼 나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 아벨처럼 나오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 해결하시고 딱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믿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용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사건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건너뛰어서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 왕의 아들부터 장자 가축의 첫째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냐? 이유는 간단하죠. 애굽은 세상이고 원래 장자라는 건 명목상 상속자입니다. 자, 이 세상의 소망을 걸어두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뭘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만드신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천국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이 어떻게? 방법이 뭐냐? 여기 잘 보세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겁니다. 그 문 좌우 설주는 양쪽 기둥이고 임방은 위쪽입니다.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이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피가 발린 이스라엘 장자 집 앞에 왔을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가 된다 그랬어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즉 재앙을 안 내리고 재앙을 넘어가겠다. 심판을 안 내리고 넘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제 죽지 않고 그 다음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뭐냐면 너물유 너물월, 피로 인해서 심판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이고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이고 피를 바른 곳은 좌우설주와 임방이에요. 문 좌우설주와 임방, 문에다 발랐어요. 우리는 피를 어디에 믿죠? 마음에 믿잖아요. 마음이 문입니다. 의미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왜 피를 볼 때 넘어가냐면 피는 대신 죽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거든요.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이스라엘의 유월절 양은 문자적으로 짐승이었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린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자, 피가 중요하죠.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고 피를 흘리는 유일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짐을 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대신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성경에 예수님의 피 얘기가 계속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속죄는 속죄인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에 받았으니예요. 받았으니 완료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은 거니까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했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를요?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 그러면 온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믿어야 될 내용이 정확하게 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올 때 모든 성경은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까만색이잖아요, 표지가. 그러면 이제 색깔로 딱 얘기를 하면 까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빨간 보혈이 하얗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내용을 색깔로 딱 전하면 까만 게 빨간 피로 하얗게 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용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여기도 봐요. 찬송가 254장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줍니까? 하신 줍니까? 앞으로 하실 주가 아니라 이미 하신 주거든요. 리을이 아니라 니은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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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이잖아요. 여기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하얗게 했잖아요. 저 강원도 탄강촌에 가면 정말 이게 과거에 탄강촌이니까 새카맣잖아요. 근데 제가 꽤 오래전에 갔는데 눈이 한번 싹 왔는데 전부 다 하얀 세상이 되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하얗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을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모든 죄고 값을 넉넉히 지불했다 그 말이죠.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불안해할까 봐 죄 앞에 모든 이라는 계속 붙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해 주신 동기는 뭐냐? 동기.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요. 몇십 년 인생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자,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을 볼 때는 얼마나 하찮겠냐 그 말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더 넓어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주가 800억 강년이니 900억 강년이니 900억 년 동안 빛이 가도 우주의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독생자까지 보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값을 주고 구원해서 천국에 이끌어 가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동기가 뭐냐? 딱 하나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답은 딱 사랑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짐승들도 보면 짐승들이 새끼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여기 잠깐 볼까요? 이런 사진 보셨어요? 이 짐승이 새끼를 사랑합니다. 여기 미워서 물었을까요? 이뻐서 물었을까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보는데 여기 도로를 한 2차선 도로를 곰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건너더라고요. 근데 어미 말을 좀 새끼가 잘 들으면 좋은데 이렇게 건너가니까 새끼가 이쪽으로 또 건너와. 그래서 이제 새끼가 여러 마리니까 막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안절부절 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입으로 물어서 가더라고. 여기 봐요. 이 사자도요, 맹수도 자기 새끼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잖아요. 이 고슴도치 봐요. 자기 새끼 사랑하죠. 여기 다리가 몇 개예요. 매가 나타나면 이렇게 딱 품잖아요. 한결같습니다. 여기 봐요. 오리 부모가 오리 새끼를 사랑해서 나름대로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까지 덤벼들거든요. 보세요. Надо страшное видео снимать. Не, подожди, не гони их туда, на кукурузу надо гнать. Собственно, я. Да пошел! Блядь, иди нахуй! Ебал! Блядь!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봐요. 여기 악어고 여기가 새끼고 여기가 가운데가 어미거든요. 이제 철없는 새끼가 강으로 들어갔네요. 요쪽 보니까 악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미가 자기가 중간에 서서 대신 잡아먹히잖아요. 보세요. 이 어미 사슴과 새끼가 강을 건너려 할 때 거대한 악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새끼 사슴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물속으로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악어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사슴은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악어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어미 사슴이 빠르게 달려와 새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새끼를 지키기로 결심했죠. 악어는 새끼 사슴보다 더 가까이 있는 어미 사슴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어미 사슴은 마지막 순간 눈앞에 새끼를 마음 깊이 담아두려는 듯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새끼 사슴이 강을 건너려 할 때 어미 사슴은 악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넌 새끼 사슴은 어미를 찾았지만 어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항상 이제 새끼를 사랑하는 요것을 집어넣어 놨잖아요. 뭐 이것을 넣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생각해 봐요.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죠.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향해서 독생자를 희생해 줬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냐? 잘 되기를 바라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니까 완전한 속죄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하고 차별이 있잖아요. 사람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못 되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니까 완전한 속죄고, 무한한 사랑이니까 무한한 속죄고, 영원한 사랑이니까 영원한 속죄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속죄해 주신 거예요. 조건을 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을 다 해결해 놨는데 인생은 회개하고 단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쉽게 표현하면 공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값을 다 지불했고 인간은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짜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공짜로 줄 때 가치 없는 것을 공짜로 대부분들 많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커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땅에는. 거저 주시는 바, 그 거저 주시는 내용이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으셨어요? 예, 죄 사해 주신 걸 공짜로 해 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주는 편에서 값을 다 100% 지불하고 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내려놓고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의라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인 구원의 옷을 입는 겁니다. 버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그렇죠? 우린 단순히 받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잖아요. 받아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요.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해서 못 받아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나는 헌금도 한 번 안 했어요. 나는 기도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내 죄도 해결해 주세요. 네 죄를 내가 사랑해서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영원히 있어서 내가 공짜로 주는 거야. 네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만물, 사실은 중요한 건 다 공짜로 쓰고 누리고 살죠. 이 영혼의 구원도 내가 공짜로 주는 거야. 받아.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꾸잖아. 자기 것이 되는데 아유 미안해서 못 받아요. 그만둬라. 그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래요? 나중에 그때 받을 걸 그러지 마세요.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잘 보세요. 믿는 자는 믿음을 영생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입니다. 심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예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명확하게 옮긴 거예요. 위치 이동이 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나는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망과 생명 사이에 죄라는 큰 골짜기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딱 믿는 거잖아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신 세상죄 속에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내 죄 다 가져가셨구나. 내 죄가 다 해결됐네. 네, 그 사실을 딱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닫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라. 어려워서 못하는 자가 많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운 믿는 길을 말씀해 놨는데 자기가 개척해서 가려고 하니까 못 가잖아요. 좁은 문이 뭘까요?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인생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짐 벗는 것이 좁은 문 통과하는 거죠. 문 통과하는 것은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길 가는 건 평생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즉 죄짐 벗은 것은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천국 들어가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좁은 길을 갈 때 이것은 천국에서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이 크냐 적냐, 큰 자가 되냐 작은 자가 되냐, 영광이 크냐 작냐, 천국 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죄짐 벗는 십자가 예수님 보혈로만 들어가기로 해놓은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요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상이 크냐 적냐, 요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짐을 안 벗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천국 자체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한 세트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속에 전부 세트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생명 집안으로 이사 갔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가는 여기에 십자가가 결정적인, 예수님의 보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최종적인 장소는 지옥입니다.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최종적인 장소는 천국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맞죠? 우리는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 여기서 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 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기 계세요? 옮겼어요? 옮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나는 옮겨갔다. 옮겨간 거 맞아요? 자,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그런 분 안 계셔요? 예, 이제 미심쩍으면요 상담을 하셔요. 그리고 꼭 이 문제를 푸세요. 아시겠죠? 이 문제가 꼭 풀려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성찬식 여기 준비를 해놨는데 성찬 관계된 거 기도하고 성찬식을 좀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분들 주님께서도 확증되게 도와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돼서 공급을 받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 말씀을 들었지만 확신이 없는 분을 위해서 주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꼭 풀게 해주시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 은혜, 재능 모든 것을 주셔서 맡은 것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임원들 또 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님 중심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지는 생명교사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더욱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